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달로 정하고 두 번째 주간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존 영이라는 흑인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1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가훈을 이제 달아놓고 자녀들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루는 화재가 발생해서 14명의 아이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또 질병이 임해서 14명의 아이가 다 질병으로 죽을 위기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존 영의 자녀들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자녀 중 하나는 코넬 대학 경제학 박사, 교사, 간호사, 음악가 등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양육한 자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물을 쏟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만 시작하면 말만 쏟아놓고 마음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 골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듣게 되면 부끄러워서 또는 사람들이 나를 흉볼까 봐 쏟아 놓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내가 하는 모든 죄를 골방에서는 얼마든지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 방법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대화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내 말을 쏟아놓는 것이 대화가 아닙니다. 온전한 대화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그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24장 26절에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올바른 대화라고 한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을 내가 듣고 또 그에 대한 답을 하는 이것이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할 말만 쏟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일어서니까 하나님이 그 뒤통수에 대고 말합니다. 야, 나도 말 좀 하자.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부러지고 막 하고 뭐 따다다다 하고 방언도 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불떡 일어서니까 하나님이 야, 나도 말 좀 하자. 대화는 상대방을 신뢰하며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도 이리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바로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잃어버린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내가 구할 것을 구하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누여 이렇게 말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주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여기 왔다고 말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서 자는데 또 사무엘아 라고 부릅니다. 다시 엘리 제사장에 가니까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았다. 세 번째도 역시 가니까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그래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리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받겠다 이런 의미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하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 이처럼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전에는 내가 이리 해달라 저리 해달라 요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후에는 그저 순종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리 하지 않았습니까?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은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7일 동안 금식하며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지만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일어나서 씻고 음식을 먹은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에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아야 됩니다. 토달지 말고 하나님께서 결정했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이 신앙 때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 됐을 때는 어린아이 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러지져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기자는 요엘서 2장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옷을 찢으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제 옷 찢지 마라. 그까지 옷을 형식적으로 찢지 말고 진짜 찢어야 할 것은 옷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옷 때문에 너의 인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행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잡아가고 행위를 고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죄 또 모르는 죄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된 일로 놓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특별히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 죽은 얘기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먼저는 입의 건세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그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무엇이든지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라고 분명히 전제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왜 기도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것 중에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 세계를 움직인 지도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 단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구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이 부모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부모님이 고쳐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을 헤아르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걱정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절기가 끝나는 다음 날에 그를 백성들 앞에서 모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백성들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쇠사슬에 묶여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로데라는 처녀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왔다고 하니까 그의 천사가 왔다. 또 왔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두드리니까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다는 것. 왜 기도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풀어서 그들에게 보내주었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생각은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지만은 믿지 않았으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고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기도드릴 때에 그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마음의 묵상까지 또 마음에 신음하는 소리까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편을 보면 다윗은 믿고 인내하며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응답한다.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내용을 잊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새벽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내가 구한 것이 응답된다고 믿지 않기 때문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면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한 것을 반드시 응답한다고 믿으면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한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한다고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예스도 응답이지만 노도 응답입니다. 노도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응답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을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심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무엇을 구했든지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남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구한 것은 다 받을 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25절에서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씻지 못할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는 태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도 힘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복수의 칼을 갑니다. 심하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자녀들까지 대를 물려서 이제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원수같이 지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내 눈에 흙이 들어왔으면 들어왔지 흙이 들어오길 때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준 것까지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로 흙이 안 들어갈 테니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서 기도할 때 혜미가 있거든. 먼저 용서하라.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핵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가 더 낫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4절에도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이 말이 7번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7번 용서하기를 바랐냐고 말하니까 아니다.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으려면 끊임없이 나도 용서해줘야 용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혜미가 있거든 용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집니다.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입으로 말한 것까지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를 보고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오늘도 잘 될 것이다. 오늘도 복받을 것이다. 오늘도 너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거울을 보고 내가 선포하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산을 들어서 명하고 그대로 되기를 믿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포한 말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의 믿음으로 아니고 너희라고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복수형 너희로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고 눈을 뜨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듣게 너희라고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대로 되라. 내가 산을 들어서 명하거나 내가 나무에게 명하거나 어디에게 명하거든 들려 바다에 빠져라고 하면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믿으면 응답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웠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으면 엘리야는 그냥 거기서 멈춰서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다리 사이로 집어였고 저는 한번 해보려니까 안 돼요. 무릎 사이에 도저히 안 들어갑니다. 내가 그거 하려면 요가를 좀 해야 들어가려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엮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기도했는데 그 종에게 가서 야 한번 보라, 사원에게 가서 보라니까 해가 멀쩡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가보라, 멀쩡합니다. 또 한 번 기도하고 7번 그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내려져서 재물을 태우고 그리했으면 응답되었다고 믿고 그냥 기다릴 수 있는데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 비가 올 때까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날마다 부러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용서받기 원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끊임없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는 거 보인다니까 그 구름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비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아니 하늘에 떠 있는데 어떻게 구름에서 비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엘리야는 믿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방에게 황궁하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빗소리를 듣고 그냥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신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 오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를 향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 선포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항상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